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왜 금식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럴 때 주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지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느냐? 이거 답은 뭐죠? 슬퍼할 수 없다 그거예요. 슬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을 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게 처음에 물에 빨면 확 줄어드니까 오히려 낡은 옷에 붙이면 확 헤어짐이 더하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미 그 가죽 부대는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또 발효가 돼서 팽창돼서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난 자들은 결국은 즐거워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 두 경우 우리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죠. 죄 용서 받아서. 또 세리 마태는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얻었고 천국 일꾼이 되어서 그들은 아주 기쁘고 감사가 있었고 환희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울고 괴로워할 수 없다는 거야. 하늘의 임금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가련한 인생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마당에서 너희가 울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마치 혼인잔치에서 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결혼식에 가서 막 어떤 사람 막 엉엉 울면 됩니까? 그런 결혼식 있나요? 가서 막 엉엉 울면 안 되죠. 그건 초상집 가서 울어야지. 결혼식장 가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울 수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가진 자,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자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잔치를 하는 거야. 잔치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잔치하면서 사는 거야. 잔치. 매일 잔치예요. 우리는 매일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한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울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절망 중에 있는 자라면 그는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만났어도 고의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쁨이 없죠.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주님과 사이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부부 싸움하고 나서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누구랑 우리가 친구와 싸우고 나면 불편하단 말이죠.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마음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상하게 생애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 그랬다면 그는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구나. 그런 하나의 그것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며 동행하세요. 이런 자는 남은 생 잔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 성경에서 잔치하는 걸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 그거 베푸는 게 맞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러한 곳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이제부터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남은 생은 잔치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잔치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는 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18절부터 그 2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한 관리의 딸이 죽고 막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가 이제 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또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아주 부정한 병이죠. 그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져서 그것도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그 죽은 딸을 보고 예수께서 25절에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경우죠. 관리의 딸을 살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친 것입니다. 이 두 사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기도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의 이런 중보적인 그런 믿음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최대 어려운 난제 바로 죽음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죽음같이 절망적인 문제라도 그분께 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야. 정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가 부딪혔는지 몰라.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주님한테도 그냥 너무나 어려운 문제일까요? 주님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결심하고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는가? 내가 오랫동안 해오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이런 주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자기 선에서 해결이 안 돼. 자기 선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늘의 왕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잔치하며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잔치하면서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피해야 돼.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는 내 선에서 해결하지 말고 윗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골방으로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기술이죠. 골방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골방 밖에서 설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곤고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를 골방에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골방 밖으로 계속 머물게 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 생각 속에 놔두면 나는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내 생각, 머리에 놔두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놔두면, 그 어려운 문제를 내 입에, 이 기도하는 입에 놔두면 그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앞으로 남은 생 잔치해야 되는데 계속 잔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잔치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것은 과연 이런 문제를 그냥 내 생각 속에 놔두느냐, 아니면 골방으로 끌고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좀 돈이 좀 부족하며 또는 원하던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좀 답답한 문제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골방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골방 없이는. 근데 우리 성도 중에 보면 종종 이 골방 없이도 이렇게 기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방 없이도 좀 행복해지려는 사람, 좀 그런 걸 보면 이제 좀 답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답답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왜 골방으로 해결이 되는데 골방 없이 힘들어하면서 사는가? 왜 그런 면에서 인내를 발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든 걸 견디고 있어. 벌써 제가 이거 교회, 우리 개척교회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거예요. 10년 넘도록. 어려운 문제 있으면 골방으로 끌고 가라. 그건 네 힘으로 안 돼. 골방이 끝나서 거기서 이제 아주 끝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골방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도 골방으로 끌고 가지 않고, 또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강권을 해도 하여튼 버티는 그런 대단한 끈질김.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버팁니까? 문제가 있고 내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답답하지 않든 어쨌든 좋은데, 하여튼 현재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현재 내 삶이 좀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앞날이 좀 잘 안 풀려요? 배우자 문제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 있을 수 있고, 앞날 문제 있어요. 결혼 문제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 문제가 잘 안 풀린다면 괜히 그 문제로 해서 몰매 맞지 말고, 맷집이 좋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버팁니까? 아뢰는 거예요, 그분께.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최근 목사님, 저는 이런저런 문제로 최근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제안하고 싶은데, 혹시 기도 생활이 좀 멈춰져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 생활이 멈추지 않는가. 그동안 내가 아침 기도하려니 너무 피곤하고, 또 밤에는 직장 갔다 와서 자야 되니까 기도 못하고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기도 못하는 건 좀 내가 피곤하니까 기도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힘든 문제가 그걸 견디는 게 낫지, 피곤한 것은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까? 저 같으면 반대인데, 차라리 내가 피곤할지언정 좀 문제가 풀리고 앞날이 쫙 풀려야지.
그걸 그냥 참으면서 그래도 몸이 피곤해. 그래서 좀 안 피곤한 몸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견디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문제가 풀리면 잠을 적게 자도 어쩌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자기가 어쨌든 앞날이 이상하게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뭐 배우자 문제든 자녀 문제든 하여튼 힘든 문제가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삶, 나 만족이다, 행복이다, 잔치한다, 이게 아닌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한번 자기의 기도 생활을 제발 좀 점검 좀 해보세요. 다른 건 하면서 기도 시간 빼먹은 거 아닙니까? 기도 생활 점검.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는 존재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 금식 논쟁과 이 관리의 딸과 이 12해 동안 혈주,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12해 동안 혈주하는 사람.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이런 케이스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뭡니까? 매달려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까지 한 것을 좀 졸리운 사람을 위해서 좀 요약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잔치하면서 살아야 될 거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고 매일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다만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해결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골방으로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골방으로 끌고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잔치하는 삶을 수 있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너무나 만족해야 돼요. 늘 만족해야죠. 늘 행복해야 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제가 믿은 이후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죠. 물론 제가 그 선교단체 총무할 때 그때 너무 고생을 한 건 맞아요. 그때 고생할 때 너무 했지만 그러나 저는 행복해. 지금도 행복해. 만족하다니까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꾸 골방 밖에서 자꾸 설치지 마세요, 좀 제발 좀. 그럼 자기가 설치면 주위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뭡니까? 금식 논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잔치해야 되고 그리고 매달려야 된다. 이거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 하던 말 아니에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국 그 말이지 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우울하며 또 그 우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또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데 막 기쁘다. 그건 정신과에 치료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 시대에 뭐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속에서 샘솟듯 나오는 기쁨이어야 돼. 이게 신앙의 정도인데 그리고 자기 앞날이 환해지는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던 분들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좀 마음을 한번 바꾸면 어떻겠어요? 한번 들어주자. 이제 나도 그만 듣자. 왜냐면 안 들으면 또 그 다음에 또 설교 또 나올 거거든. 버티기 나도 맷집에 이제 한계를 느낀다. 이제 그만 나도 한번 두 손 들고 죽게 나가자. 이 문제를 자꾸 내 마음과 생각과 이 사념 속에 두지 말고 입에 둬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잔치하면서. 그리고 아주 어려울 때 매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27절부터 31절, 또 32절부터 34절까지 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경우와 한 경우는 말을 못하는 그러한 이제 장애인이죠. 그때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리 지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의 자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사람 정도 아니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사람이나 선생 또 아까 그 2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했을 때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보통 그런 식으로 반응했는데 어디서 이 눈도 보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적인 고백,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메시아. 이러보건대 말이죠. 믿음이란 건 정말 그 각자의 몫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 참 믿음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주 속에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지금 4대째 그리스도인이며 이전에 중고등부 회장했었고 대학부 때 총무했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4대째 뭐
믿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자, 우리 여기 이제 해당된 아직 미혼들 결혼할 때 그 배우자 만날 때 우리가 최고가 신앙이라고 했죠. 감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이 최고입니다. 예. 신앙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 신앙 좋다고 그럴 때 듣는 게 뭐 4대째면 뭐 이거 안 돼 이런 거 아버지가 잘못한 안 돼 그건. 그럼 뭐 사무엘의 아들은 뭐 말 들었으면 엘리 대제사장 아버지가 엘리 대제사장이다. 그럼 결혼하면 됩니까 그 아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개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는데 보통 신앙이 좋지만 신앙이 진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심이 없어. 신심이. 관심이 항상 세상이야.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전부 있겠나 한데도 꾸준하고 속에서 막 거의 뜨거운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야 된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 두 맹인이 비록 눈은 멀었지만 참 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들어야 돼.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두 맹인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30절 31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경계에도 그들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이 주님이 어떤 병을 고치고 알리지 말라는 경우가 두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8장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거와 오늘 여기 9장 30절에 알리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경우 그냥 대부분 다 그냥 병 고쳤다로 끝나요. 영광을 돌렸다든가. 그런데 알리지 말라 하였고 그다음에 31절은 제가 보기엔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건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 다른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없는데 요번에 왜 알리지 말라 하였고 또 퍼뜨리는 요 사건과 그다음에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태가 이 저자가 이걸 같이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 지금 두 맹인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 알리지 말라 그랬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들이 그래서 되게 잘못했다. 주님이 알리지 말라는데 막 알렸다. 이런 것을 좀 책망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된 자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으려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막 그게 안 할 수가 없어. 그것이 자기가 지금 여기 그 두 맹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평생 좀 맹인으로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부모의 얼굴 뭐 가족의 얼굴도 못 보고 항상 두 눈이 감겨서 이런 고통 중에 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데 근데 눈이 떴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려? 눈 떠갖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보고 혹은 가족을 보거나 혹은 뭐 아내나 남편을 혹시 자식을 봤을 때 눈 떠갖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눈 떴는데도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눈만 이렇게 굴리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또 어떻게 된 거냐 아니 가족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할 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뭐 얘기하기 전에 막 집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 있으면 부모님 나 눈 떴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이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막 그냥 그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혹시 그 어디 구석에 또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한 절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아주 마음이 강팍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잔치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려울 때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항상 어떻게 하든지 이 주님을 만나서 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기쁨을 얻은 자 그런 자로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이때 이 맹인들이 가만히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면 이들은 고작 한 몇십 년 사용할 그 두 눈을 얻고서도 그 입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는데, 입이 근질근질해도 놔둘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주님께 바로 영원한, 우리 몸 전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잠자코 있다, 이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참을 수 없음이 정상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언제든지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다가 이제 허무하게 죽을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죽고 나서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자다가 일어나 생각해 봤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 다시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아직도 전도에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지옥 들어갈 텐데 그 다음엔 못 나와. 한번 들어가고 나면 다시는 못 나와. 영원히 못 나와. 그 친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 운명도 그랬던 자 아니었는가. 나도 영원히 지옥불을 타는 불못에 던져지고서 거기서 내가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영원히 못 나와요. 절망이에요. 절망 중에 절망 중에 절망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그거는 그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나올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운명을 가진 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 자라면 참 가만히 있기가 오히려 힘들죠. 가만히 있기가 너무나 고마운 일 아닙니까? 정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지금까지 역사에서 해보면 이거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삶을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까워하질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아까울 게 없어요, 여러분. 삶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이런 은혜를 깊이 느낀다면은 내가 이렇게 퍼뜨릴 수밖에 없고 알릴 수밖에 없고 들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안 든다면 바로 나야말로 이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건 회복해야 될 영적 병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경에 나오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예요. 이런 게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다면 그건 뭐가, 이런 지금 이 두 맹인은 우리에게 그거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온 몸을 다 얻고도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 귀한 주님, 그분을 자꾸 이렇게 알려주려고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랑 친구를 만나든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든지 회사원과 무슨 대화를 하면 꼭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이게 저절로 근질근질해야 돼,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도 어떤 얘기 이렇게 좀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이 돼야 돼. 어떻게든지 알려주려고 하는.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혹평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 또 아마도 그 쭉 봤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고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말하게도 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지만, 이 마음이 닫혀 있는 자는 어떻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병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절대 못 고치는 병, 바로 강팍병이죠. 강팍병. 마음이 딱 내려앉은 사람, 그건 못 고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유다 그랬잖아요. 유다가 3년을 쫓아다녀도 아마 그 마음속에는 아마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는지 뭘 생각하지 몰라도 그 마음의 불평과 불만, 그것이 가득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부인했거든요. 그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러한 치유가,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치유가 되질 않았는데 기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굳어질 수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어. 어느 순간에 신앙이 뚝 떨어져서 냉담자가 된다니까요. 어떤 때는 때로 그것이 외적으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성도 간의 불만이 자꾸 굳어진단 말이에요. 굳어지다 보면 이상하게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요. 주님에 대해서도. 아니면 주님의 일, 이 교회의 일, 교회가 나가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항상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신앙을 갖도록 여러분 정말 애를 써야 되고, 기도로서 자기를 늘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강팍한 마음 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보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중에도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전에는 참 신앙생활 뜨겁겠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처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뭐 이유는 뭐 한 27가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때는 열심을 낸 적이 분명히 있어. 자기도 알아. 그건 자기가 알아. 근데 지금 그러한 열심이 아니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마음의 강팍함. 어째 주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울어야 돼요. 바리새인들 보면서 아이고 참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난 이렇게 안 할 텐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뚝. 참 열심히 썼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다 떨어져 있어요. 껍데기. 예. 껍데기.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하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이전에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이런 사람.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제가 보기에 이 맹인을 통하여 이 주님에 대해서 막 알리고 싶은 마음과 또 대조돼서 이렇게 아주 비방하는 이 강팍한 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취할 것은 이러한 알리고자 하는 마음, 주님에 대해서 호의, 긍정적인 것,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는 잔치해야 될 것이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매달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지 주님을 알려주려고 입이 근질근질, 괜히 대화도 이상하게 끌고 가서 꼭 주님 얘기하고 말이죠. 근질근질 해야 될 것이고,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그리고 끝으로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이런 태도로 사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 주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이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하며.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엄마가 없어 보세요. 같은 말이죠. 엄마 없는 아기, 목자 없는 양, 그 얼마나 그가 고생하며 기진할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주님은 느꼈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 추수할 곡식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하여튼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당연히 그가 주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일꾼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주저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한번 일꾼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걸 망설여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꾼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간단한데, 왜냐하면 주님이 일꾼이 적다고 그러셨거든요. 내 눈에 혹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뭐 교인이 적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일꾼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추수할 곡식이 많구나. 근데 일꾼이 적어. 그렇다면 나라도 일꾼이 되겠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나라도 일꾼이 되죠. 우선 다른 사람 모르겠어. 이 말을 볼 때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어쩌면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르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소명, 비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잔치하며 살고 또 매달려서 살 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바로 이 추수할 그 곡식들, 그들이 많이 있다.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은 마땅히 일꾼이 돼야 될 것이고, 이 면에서 망설여서는 안 돼요. 때가 되면 내가 언젠가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일꾼이 없다니까요. 지금 일꾼이 없어요. 이거 뭐 나중에 일꾼이 아니라 지금 추수할 때예요. 지금 추수할 때인데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작은 것이 아름답다. 요즘 교회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일꾼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십만 명의 일꾼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일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당신들 왜 일꾼을 자꾸 키우려고 합니까? 이 교회는 뭐 약간 사관학교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 내가 많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했는지 몰라 그런 얘기? 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뭐 교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거든. 이 영원토록 지옥 갈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려면 이 정도도 훈련 안 받고 어떻게 일꾼이 됩니까? 해병대 훈련 알죠? 네. 해병대도 그 정도 훈련 받는데, 천국에 우리가 해병대인데 더 세게 받아야죠. 사실은 망설여서 안 돼. 우리가 일꾼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너도 나도 그냥 일하면서 일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일꾼은 그런 일하는 게 아니고, 오늘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우리는 병을 고칠 수는 없어. 우리가 신의 은사를 물론 받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도 근데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기도함으로 고치죠. 의인은 역사는 힘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병자를 고칠 것이고, 아니면 뭐 병원에 속에서 고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주된 일이라는 것, 이게 주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그냥 자기 주님의 일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주님이 하셨던 일에 지금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죠. 바로 이 추수하는 것. 추수한다는 게 뭔가?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죽어있는 영혼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창고 영혼을 그 곳간에 넣어주는 것. 주님이 하셨던 일. 죽을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추수하는 일꾼.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필요한 일을 성실히 처리하는 사람, 그건 일꾼이 아니라 그냥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이렇게 힘쓰는, 바로 영혼을 얻는, 추수하는 일꾼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혼을,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 곳간에 계속해서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내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그것이 다라면 참 곤란한 일이에요. 성실한 학생, 근면한 직장인, 혹 좋은 남편, 아내, 그것이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성실하게 사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이제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점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열심히 전공부해야 돼요. 또 영어와 중국어도 공부해야 됩니다.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과외에서 밝게 살아가야 돼요. 섬기면서.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퍼스 복음화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실한 장학생으로서 있으면서 캠퍼스 복음화를 꿈꿔야지, 내가 이런 거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다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소명, 우리의 비전은 바로 그 영혼을 추수하는 것 말이에요.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는데, 넉 달이 지나야 너희가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추수는 됐는데 일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한 겁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직장 내에서 성실히 하고 위에 인정받고 또 성경에 가르친 대로 상관에게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고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회사에 이익을 주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보하고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커피도 타주고 근무태도가 좋고 또 모두 밥도 사주고 좋아요. 예. 그러한 성실한 직장인이 뭘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영혼을 구원해야죠. 예. 추수할 곡식은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 그런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또 우리가 가정을 가져서 뭡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결혼하신 분들이 잘 들어야 되겠죠. 가정은.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들어야 돼. 가정은 뭡니까? 가정은 둘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은 뭘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아내를 잘 돌보아서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딸로 만들어주는 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내버려두면 안 돼요. 자꾸 얘기해서 고치게 만들어야 돼, 아내를. 또 이 아내는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돕는 배필로서 남편 한 일을 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또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당연한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만약에 아내라면 남편이 나에게 뭘 잘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다른 남편들은 뭐 설거지 잘해준다고 그러는데 뭘 잘해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아내의 머릿속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딸로서 남편에게 그런 거 잘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아니라 얼마나 남편이 주를 잘 섬기는가. 저가 영혼의 추수꾼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가 내 한마디에 들어주는가 안 들어주는가. 댐비지 않는가. 예? 불순종 하나 안 들어. 고분고분 남의 아내는 고분고분 하는데 왜 우리 아내는 이렇게 센가. 예? 밥을 맛있게 해주는가. 빨래는 잘해주시는가. 이런 거에 여러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 아내가 주님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거죠 바로. 나는 돈 벌러 다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내. 없는 시간 내가 시간 내지만 우리 아내만큼은 시간을 좀 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배우자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자꾸 섬기고 뭐 기쁘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물론 그건 기본이죠 기본. 그러나 그것은 사역이 아니란 말이죠. 이 배우자는 뭐예요? 동역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동역.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가 섬길 사람은 저 밖에 있는 무수한 불신자지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는 동역자 관계. 전쟁이 났으면 이제 적군을 쓰러뜨려야지 자꾸 동기 간의 무슨 관계와 무슨 펠로우십 이런 거 따지면 어떡하냔 말이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쓰라고 결혼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결혼이라면 미혼 때보다 훨씬 더 주를 많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휴일 때 이전에 미혼 때 혼자 놀았는데 이제 같이 놀 사람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결혼하고 나보세요. 여러분 자기 혼자 뭐 어버이 생일 뭐 이런 거 했지만 양가니까 2배로 늘어나는데 또 식구나 좀 말아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처리해야 돼. 고개 밤낮 경조 대사에 하면은 우리가 언제 영혼을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면서 어떻게 좀 가능한 한 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런 데 시간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이 긴 거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에 우리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엄마 입장에서 뭡니까? 이거 지금 주님의 일꾼 키우는 거야. 제자 지금 일꾼이 적으니까 지금 나에게 직접 내가 일꾼을 키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함께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지 이 아이가 영재 기운이 있나 없나. 남들보다 빨리 언어를 빨리 하고 영어를 빨리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애는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고생시켜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 자꾸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애랑 나랑 동역자가 돼야 돼요. 이 애도. 애를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우리 아버님 얘기하기 어려운데 손자 가서 얘기하면 좋거든요. 믿으라고 막 손자 가서. 이런 어떤 전략적 업무 분장을 생각해야 돼.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지. 얘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일꾼으로 키워야지 세상의 영재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 너무 많이 뺏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지켜나가되 아내나 남편은 나의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동역의 대상으로 함께 만나서 자꾸 나를 뭐 안 해줘요, 설거지 안 해줘요, 아니면 뭐 애 안 봐줘요, 또는 뭐 밥을 왜 이렇게 맛없게 해줘, 이런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둘은 그런 문제 그만하면 되잖아요. 대충 먹으면 되고 대충 옷 입으면 되고 그러면 되고, 둘이는 이제 함께 이 주의 명하신 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을 생각하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수십만 명 일꾼 키워보겠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데 많이 키워야지, 이건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다 일꾼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피배수도 시키지 말고 예배 드리고 우리 뭐 막 저 빈대떡 해 먹고 말이야 막 놀고 그러면 좋지요. 토요일 날도 그냥 다 놀고 집에 가서 다들 쉬고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놀고 애들 데리고 뭐 봄에 놀러 다니고 알아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했냐 그죠. 일꾼이 적대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다 일꾼으로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알려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추수할 일꾼은 적다고 하시는데 이걸 못 들은 채 하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거 이제 생각했다고 그랬죠. 이거 못 들은 채 하며 자기의 주어진 일이나 그냥 성실히 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만, 또는 뭐 가정에 돌보는 일, 또는 직장에서 좀 내가 뭐 어떤 일, 그런 것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일꾼이 되되 추수의 일꾼이라고 해서 추수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꾼은 주위 사람을 보며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로, 주위 사람들이 그 최 부장이 김 대리가 바로 이 목자 없는 그 박 교수님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이구나. 엄마 없는 그 애기, 1살짜리 애기, 2살짜리 애기, 엄마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껏 잘 지내봤자 방황해, 하나님 볼 때는 죄악이며,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도 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입니까? 내 눈에도? 그런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진정한 일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부모 같은 마음이죠. 진정한 주님의 일꾼은 영혼을 보며 슬퍼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좀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 남은 생,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영혼을 추수하는 일, 그 이상 더 이 땅에 값진 일이 있습니까? 영혼을 주고 입장 바꾸는 생각하라니까요. 내가 불신자인데 나를 누가 도와줄 때 이 도움 말고 더 큰 도움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에 좀 모아져서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이 주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뭐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러지만 많이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영혼을, 다른 걸로 내가 많이 울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속상해서 울었지만 정말 이 영혼이 주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울었는가. 바울 사도가 자기는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기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동족들이 주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슬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좀 제 길에 들어선 것이고, 아니라면 우리 아직도 어린아이에 아직 주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웃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제발 나에게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 마음만 얻는다면 나는 정말 달라질 건데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 많은 영혼 추수하면서 그들을 건지다가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잔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계속 매달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알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같이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며
내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 일꾼 맞는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